걱정이 사라지는 순간 부처님이 알려주신 마음의 자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지혜인데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겪는 괴로움에 대해 깊이 있게 관찰하셨고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평범한 아침에 눈을 뜨고 평범한 점심을 먹고 평범한 저녁을 지나갔는데 마음은 왠지 편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경험하지만 가장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서 괴로워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고통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온갖 방향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내일 일이 잘못될까봐 미리 걱정하고, 누군가 자신을 나쁘게 생각할까봐 미리 두려워하고, 돈이 부족할까봐 미리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상태를 마음이 현실을 떠난 상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시작입니다. 고통은 지금 이 순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부터 떠나간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과거로 돌아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미 끝난 일들을 붙잡고 있으면서 후회하고 그때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혹은 미래로 달려갑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먼저 맞이하면서 그 속에서 벌써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진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정말로 살고 있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짜인 순간을 놓치고 존재하지 않는 과거와 미래 속에서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자비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괴로움 대부분은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삶에는 피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아픔, 나이 들면서 몸의 변화로 인한 고통, 예상하지 못한 일로 인한 충격. 이런 것들은 삶이 우리에게 주는 자연스러운 시련입니다. 이 첫 번째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번 겪은 고통을 마음속에서 반복해서 경험합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자꾸만 떠올리면서 다시 괴로워하고 혹시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미리 두려워하면서 또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고통입니다. 부처님은 이 두 가지 고통을 구분하셨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삶이 주는 것이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고통은 다릅니다. 두 번째 고통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드는 것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걱정과 불안을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팔이나 다리처럼 떼어낼 수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우리가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걱정이 생기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 가족의 건강을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은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걱정 자체가 아니라 그 걱정을 붙잡는 마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위에 구름이 떠다닙니다. 우리가 그 구름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으면 구름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꾸 그 구름을 잡아두려고 하면 그 순간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감정도 같습니다. 걱정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사라집니다. 마음은 흐를 때 평안합니다.
마음이 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감정이 찾아와도 아, 지금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고 관찰하되 그것에 빠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가듯, 시간이 흘러가듯 감정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즉 무상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낍니다. 현재의 괴로움이 너무 크면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은 환상에 빠집니다. 하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많은 고통들이 이제는 사라져 있습니다. 몇 년 전 있었던 일로 인해 밤샘을 하며 울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는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지나갔습니다. 현재의 괴로움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무상의 진리가 주는 위로입니다. 아무것도 머물지 않습니다. 걱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것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자꾸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까요? 부처님은 그 근원을 명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괴로움의 뿌리는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내가 원하는 길을 가기를 바라고,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돈이 내가 필요한 만큼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은 자연스러운 바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바람을 현실로 만들 수 없을 때 생깁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인연에 따라 움직입니다. 누군가의 선택과 내 선택이 만나고 때의 흐름과 필연성이 만나고 이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하면서 세상이 돌아갑니다. 내가 그것을 완전히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되 집착하지 말라.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를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는 순간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을 경험한 분들은 알 것입니다. 얼마나 홀가분한지, 얼마나 평온한지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자신의 환경이 바뀌면 평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더 많은 돈을 벌면, 다른 사람과 만나면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괴로움은 계속됩니다. 오히려 환경이 완벽해질수록 우리는 그것이 망가질까봐 더 두려워하고 더 집착하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환경도, 같은 상황도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평안은 세상 밖에 있지 않습니다. 평안은 이미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그것을 덮고 있는 온갖 걱정과 불안의 껍질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부처님은 한 가지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숨을 느껴보세요. 천천히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는 그 숨을 관찰해보세요. 특별히 할 것은 없습니다. 그냥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 그 사이의 짧은 멈춤. 이 모든 것을 느껴보세요. 이 순간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미래로 달려가던 우리의 마음이 돌아옵니다. 과거에서 헤매던 생각들이 멈춘다. 지금 이 순간, 이 숨, 이 몸, 이 자리에 완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걱정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불안도 미움도 두려움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숨, 이 순간만이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복잡한 철학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지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수행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한 번, 점심을 먹을 때 한 번, 저녁에 누워있을 때 한 번.
단지 숨을 느끼며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없는 것을 계속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점점 더 불만스러워집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평안해집니다. 감사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한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이 흔하디흔한 것들, 숨을 쉬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 우리를 생각해 준다는 것,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감사는 단지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합니다. 감사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과거의 아픔도 미래의 불안도 잠시 멈춘다. 오직 이것이 있구나, 이것이 소중하구나 라는 깨달음만 남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감사의 명상이라고 하지는 않으셨지만 이것도 매우 강력한 수행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하루 중 여러 번 자신이 가진 작은 것들에 감사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마음의 상태가 변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장 깊은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표면에는 걱정, 불안, 분노, 미움 같은 감정들이 떠다닙니다. 마치 호수의 표면에 파도가 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표면도 항상 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표면 아래를 보라고, 깊이 내려가 보라고. 호수는 표면이 아무리 거칠어도 깊은 아래는 고요합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일어도 호수의 깊은 곳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같습니다. 표면에는 여러 감정들이 떠다니지만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부처님은 이 고요함이 모든 사람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 이 고요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불성 혹은 부처의 성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평안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괴로움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괴로움은 항상 있습니다. 실패도 있고 실망도 있고 슬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괴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크게 일어도 호수의 깊은 곳은 여전히 고요한 것처럼 우리가 괴로움 속에서도 그 깊은 고요함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경험합니다. 이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단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에 있으면 됩니다. 지금 이 숨에 있으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으면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찾던 모든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